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시간들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 사단이 장난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는 우리가 좀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마스 쪽에서 로켓 2발을 발사하는 그거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침 하나는 지중해로 빠지고 하나도 제대로 그들이 공격을 하지 못한. 그런데 지금 보도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다, 임박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계속 더 중보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새벽 일꾼들이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선지자가 좀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 그죠? 마치 나는 여름 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에 뭔가 과일은 따고 포도는 거두는데 먹을 만한 포도도 먹을 만한 과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일을 땄고 포도를 거둔 후와 같은데 따기는 땄는데 먹을 포도송이 같고 따기는 땄는데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는 이 말씀은 7장 1절 말씀은 바로 2절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자가 없는 것. 그러니까 아까 먹을 만한 포도송이나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 경건한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거두어봤는데 쓸만한 먹을 만한 과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도자부터 백성부터 다 타락한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선지자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이 문제죠. 무리가 다 모두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 상태고 각기 그 거물을 치놓고 자기 형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려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까? 밭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저 집의 아이들도 나의 종으로 삼고 저 집의 여자들도 나의 캐라고의 도구로 삼을까? 뭐 이런 것들로 온통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부패상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모두가 거물로 치놓고 그 형제를 잡으려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7장 1절에 수확을 했는데 먹을 만한 포도송이도 없고 수확했는데 먹을 만한 과일이 없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밤에 침상에서 악을 깨하다가 날이 밝으면은 자기 힘을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집도 뺏고 밭도 뺏고 사람도 뺏어서 종삼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행하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두 손으로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있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 정치 지도자나 또 판사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권력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분명히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또 뭐 행정부 고위 관리라나 분명히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판결이나 어떤 정치행위나 어떤 행정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법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면. 어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왜?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악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막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뭘 원한다고요? 정의를 원한다. 미스파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을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 마음을 나는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자들, 재판관들도 과연 이런 말씀들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뇌물을 구한대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라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그 중에서 착하고 선한 자라고 누가 이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까 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지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래.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한 자라고 추천받은 그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사람이래. 이 말은 뭐죠? 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미스파트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얄라크의 삶을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선한 자도 가시처럼 누군가를 찌르고 있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칭함받을 그 사람도 질레처럼 울타리처럼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파수꾼들의 날, 그들 가운데 행별의 날이 임할 것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잘 연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종교적 열심이나 많은 애물보다 정의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긍휼,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얄라크의 삶, 그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살면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임도 없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들의 마음 밭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 범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리가 다 악을 행하는 일에 두 손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그러므로 지금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없으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일지라도 자기와 같이 있는 여인이라면 누구예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간에 신뢰도 없고 친구 간에 신뢰도 없고 이웃 간에도 신뢰가 없는, 어찌하면 속일까? 어쩌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할까? 온통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가족조차도, 한 입을 덮고 사는 자기 부인조차도 남편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 것이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죠? 마지막 때는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가족 중에 원수들이 있을 것이다. 가족 중에, 여러분 저걸 종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종말 시대가 이르게 되면은 이때 이스라엘 상태도 그렇지만 종말에도 자기 아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며느리가 적그리스도 편에 가가지고 누구를 고발할까요?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어떻게 숨겨놓고 있어요? 하고 고발하겠죠. 그죠? 마지막 때도 저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없다. 나중에 제 6절의 말씀은 극심한 경제적 기근이 오게 되면 양식 문제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그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관계도 붕괴되고 친구, 친지 모든 관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기꺼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양심이라도 작동하잖아요. 그죠? 이미 그 말씀을 던지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사니까 아버지라고 봐주지 않고 자식이라고 봐주지 않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때의 모습이라고 미가는 전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는 이런 상태, 하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때일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거예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총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됐는데, 나 선지자 미가는 누구를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이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정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기대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이 7절의 자세가 바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1절부터 6절은 참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다르지 않다.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중보할 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7절부터는 그럼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죠? 징계하셔. 이건 하나님의 원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아수르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타락되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너희들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의미를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초를 든 거거든요. 내가 비록 쓰러지는 일이라도 내가 엎드리는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초리 들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공동체는 회개하고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두운 데 내가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나를 그 어둠에서 해방시킬 것을 믿는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아, 내가 쓰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엎드려졌다고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두고 봐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나의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미가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민족의 죄를 놓고 공동체의 죄를 놓고 마치 자기 죄처럼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도 하고 심판하신데, 하나님이 내가, 우리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때리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기셔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마침내 빛 가운데로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세상은 심판하고 악인들은 심판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 중에서 남길 자,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데 그대로 오래 두지 않고 강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들이 완전히 이 지구창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네.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네. 저들을 다시 일으키시네 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징계당하고 심판당할 때는 또 무섭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어떤 훈련과 징계 과정에 잠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살아있으면 당신이 했던 그 새벽마다 했던 기도는 지금 어디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어머니도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도 그 가정 형편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가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막 조롱하고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낸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다고 그러죠.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신학이 지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세워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간증을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어머니의 기도 결코 실패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조롱하거나 함부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정상에 세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상에 세우시는 그 모습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그리 진흙같이 그들을 밟으리니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렇게 조롱하던 그를 진흙같이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한 날이 있을 것이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망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해처리로 강하게 맞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다시 지경이 넓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서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많은 이방인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우리로 하면은 막 조롱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디어 우리들이 지경이 넓어지고 드디어 하나님 일하신 것을 그들로 보게 하시는 그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당신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니까요. 그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시니까요. 자,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하면 황폐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늘 하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늘 나오는 말씀.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되는가? 그 땅이 하나님 심판의 땅이 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 여기서 그 땅, 그 주민의 행위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누가 그 사람들이 악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복받을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은 복의 땅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 땅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일을 하면은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 그것을 13절 오늘 새벽 말씀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라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면 모든 환경도 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저주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 땅은 저주받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 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죠. 자,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 미가는 뭘 한다고요? 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내가 빛으로 나오는 그날, 정상에 세워지는 그날, 지경이 높여지는 그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의 주민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땅의 환경이 바꾸어지듯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나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선지자의 결론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띠와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결단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